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 2장 닮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도 이 책의 목적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존 스토트가 제시하는 8가지 그 주제들은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닮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의 끝이 가까운 존 스토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적 기초를 통해서 알아보고 성경에 나오는 본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 책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렇다고 말하려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죠.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요한 1서 3장 2절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세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같은 목적으로 한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미리 정해졌고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인데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한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특별히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방대한 주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8절과 8장 29절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복음 전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힌두인 교수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섹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진행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고난, 복음전도, 성령의 내주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